이제 삽경 부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본경이었어요. 대접, 그 시간에 있을 대접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고, 실제적으로 그때에 벌어질 일들, 이게 삽경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할 겁니다. 요게 더 구체적일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여기 프린트를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이고, 그래서 짧게 넘어갈게요. 음녀 바벨론의 심판. 바로 이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음녀 바벨론이 뭐냐? 계시록에는 네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별의 비밀, 별이 누구예요? 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랬잖아요. 별은. 그러니까 참 종이 누구냐? 참 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2장, 3장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비밀, 짐승 비밀. 이 짐승은 뭐라는 얘기예요? 위에 거랑 비교해서 보면 거짓 종이 누구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음녀의 비밀. 이건 뭐예요? 위에 아까 촛대가 참 교회가 뭐냐? 이게 반대적 개념이지요. 네, 이 세상에 타락한 종교, 요거 뭐냐? 그래서 지금 7 대접 심판은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 그러니까 음녀니까 누구예요? 결국은 교회와 반대적 개념을 갖고 있는 타락한 종교, 그 밑에 있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 그들이 누구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으로 넘어가요. 음녀란 구약에서 그럼 음녀를 누구라고 얘기했었느냐? 첫째는 실제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6절.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음녀, 실제적인 음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가 누구라고요? 주를 떠난 자들, 그들을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떠난 자들. 다시요. 주를 뭐한 사람? 떠나려면 그 전에 뭐 했어야 돼요? 떠나기 전은 같이 있었단 얘기지요. 같이 있어야 떠나지. 아예 오지도 않았는데 뭘 떠나요, 떠나기는. 그러니까 이걸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 뭐가 되냐면 결국 배도가 되는 거예요. 주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라고 했지만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는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 가면 음녀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사야 1장 16절 20절. 그러므로 음란한 행위를 회개하고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라. 이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20절 그 내용들을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 1장 21절에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음녀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더라.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이걸 음녀라고 해요. 또 주님을 떠난 이들을 음녀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들을 또 음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녀를 뭐라고 하는지 구약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며 간음하는 아내, 이거 누구 상징한 거냐면 이스라엘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음녀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호세아서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거는 호세아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고멜.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호세아의 삶을, 선지자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음녀가 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음녀가 됐다 그 얘기예요. 호세아에도 계속 나오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음녀는 반드시 망한다 그 얘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음녀란 실제 음녀를 음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주를 떠난 자들, 배도한 자들을 음녀라고 하고, 또 나라와 도시, 특히 이스라엘, 더 자세하게는 예루살렘, 여기를 음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에서. 그럼 신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실제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음녀다 그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거 율법 설명하시면서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데에 마음 쏟으면, 다른 신에게 마음 두고 다른 거에 내 마음에 온통 다른 생각을 그것에 두면 그 음녀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의 내용이 바로 음녀 설명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음녀는 뭐예요? 실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도 음녀, 복음에서 떠난 자들도 음녀, 도시적으로 치면 예루살렘이 음녀, 이렇게 되는 거죠. 음녀가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복음에서 떠나, 바른 길에서 떠나 그들 무리끼리 따로 모이는 종교 집합체가 생겨납니다. 타락한 종교의 모임 형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UN 산하에 있습니다. 종교 연합 무슨 그 모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종교 통합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이 운동을 하는 그 운동 모임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그게 뭐예요? 그게 WCC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하는 이들. 시작은 그럴듯하게 보여요. 사랑, 평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음녀입니다. 음녀예요.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음녀의 무리의 그 서포트를 받아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평화를 외치는 그 무리들, 평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로되 평화를 외치며 자꾸 이 전 세계 저기에서 자꾸 이렇게 등장하는 무리들 있죠.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평화, 지구상의 평화 자꾸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 예언해 주신 내용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 가실 천년 왕국 전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다 배교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화를 외치는 이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죠. 신천지, 지금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다 평화예요, 평화. 그러면서 그걸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요번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난 거 봐라,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되기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번 강의 때 이미 다 얘기했어요. 저번 텀에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제. 이제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안 들어간 아프리카까지 해서 그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복음 자체가 안 들어간 곳은 거의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안 들어간 곳은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끝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는 시기가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제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겁니다. 더 평화로운 왕래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순식간에 닫힐 겁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걸 아시면 돼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해도 지금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아시겠지요? 한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럴 시대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요? 정말로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지금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되 이러는 시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런 현상들이 안 나타났으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들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할 때 아직 안 이루어졌던 것들이 뭐예요? 다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성전 제사하는 거, 성전 무너지는 거, 막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려고 모든 재료를 그 앞에까지, 주춧돌까지 그 앞에다가 떡하니 갖다 놨어요, 지금. 시작하면 그냥 짓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됐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지금 이대로 그냥 끝나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갔었잖아요. 이미. 그러나 지금 북한 정권이 오면서 이게 닫히는 바람에 태어난 이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한번 전해지는 시대가 필요하지요. 근데 이게 길지 않아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아요. 그렇게 놓고 치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는 순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어제 불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밖에 길거리 가면서 어두컴컴해지고 막 이래서 집사람하고 가면서 계속 그 얘기했어요. 이때가 되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 더 뜨거운 상황이 돼서 여길 걸어갈 텐데, 야, 미리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거다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에 초점 맞추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진짜로 지금 그런 시대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음녀가 후 3년 반 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등장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배도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15절에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이, 그럼 전 세계지요. 전 세계에 있는 이들이, 많은 물이 섞였어요. 원래 성경에서 물은 뭐지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생수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물이래요. 뭐예요? 섞였다, 그 얘기입니다. 순수한 진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섞였다. 그래서 이게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배도의 무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리 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합, 평화, 친목, 상호 존중, 이런 명목으로 하나 되기 운동이 득세할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을 보시면, 아, 저 무리들은 나중에 배도의 무리로 들어가겠구나
저 무리들의 힘을 입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구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할 때 평화라는 걸 주장하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좋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를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고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속지 마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평화를 외치고 나오는 이들에게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 그림 보셨죠? 메시아 왕국 올 때까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니라니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평화가 이 땅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지 모든 인류에게 평화는 없어요. 그거 주장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거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교회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요? 시작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처음에 WCC 시작 좋았어요. 왜 교단 간에 싸우냐 자꾸.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그 선교지에 갔는데 왜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가 왜 서로 거기서 싸우고 있냐. 우리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자. 시작은 좋았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왜 다른 종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화해를 하며 평화를 이루며 그걸 얘기를 해요. 왜 WCC 그 종교 그 회의에 가가지고 영매하는 여자가 가가지고 이거 초혼제 드리고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니지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지요. 시작은 좋게 했다니까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 그러는 겁니다. 끝단자, 끝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시작은 똑같아요. 교회처럼 보여요.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 여자가 바로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탔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가 여자를 등에 업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배후 세력 얘기할 때 등에 업는다고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등에 업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음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도한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종교 통합 운동하는 그 무리를 등에 업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무리들 중에 굳이 장소로 치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음녀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음녀가 배도한 무리를 등에 업고, 음녀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배도한 무리 음녀를 등에 업고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자기를 탁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레를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잘 보셔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성은 도시다 그 얘기예요. 큰 도시다. 음녀는 또 도시다. 그러니까 음녀가 상징하는 이 표현이 너무 많지요. 상당히 많아요. 배도한 무리들도 음녀라고 얘기하고 또 그 도시들도 음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래서 쭉 가시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슨 얘기냐? 음녀가 망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음란한 행위, 배도와 혼합해버렸어요. 땅의 왕들을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정교 유착이죠. 정치와 종교가 유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인들의 치부, 상인들이 경제와 종교가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타락된 거예요. 상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치부했다는 얘기는 부를 축적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14만 4천을 표현할 때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그 음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정확했고 순결했고 타락하지 않은 이들, 이 세상 배교의
모습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의 최후, 내가 본 바 그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엔 등장할 때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등에 업고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등장하고 나서 정권을 딱 잡고 나니까 이 등에 업은 이 음녀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이미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음녀를 죽이는 겁니다. 이걸 한자로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예, 사냥개가 토끼를 잡았어요. 이제 사냥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그 얘기. 이 음녀가 토사구팽된다, 그 얘기예요. 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게 만든 건 음녀인데, 등장하고 나니까 이 음녀들의 무리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시적으로 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불태우러 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음녀를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일이잖아요. 그게. 보세요. 17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신다고요. 성도들을 향한 당부. 그래서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래요. 음녀에게서 나오래요. 그러면 음녀가 뭐라고 그랬죠? 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배도한 무리, 또 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도시에서 나오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지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 지금 후 3년 반을 정확히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에 가시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바벨론에 나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예레미야면은 이거 한참 지금 저기 뭐예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 거지요. 그 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 내용이 또 뭐랑 맞나요? 예, 마지막 시대에 그 내용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병행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단순히 그 시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병행법이라고 하는 거, 이 세미나 할 때 2번째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내용들이 구약을 보면서 이해가 된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7년 환란의 시간표를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칠게요. 자,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7년 환란의 시간표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우리가 본 데까지만 가지면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제가 요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잘 보세요. 자, 시간표예요. 첫째, 전 3년 반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 기간.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죠? 1260일 예언하는 기간. 1260일 예언 기간. 여기 1260일 예언 기간. 여기 아시겠죠? 전 3년 반이에요. 피어리어드로 얘기하자면 first period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 기간입니다.
1260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황충의 환란 또는 황충의 재앙, 이거 언제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죠? 그 다섯 번째, 여기 다섯째 천사, 다섯 번째 나팔, 요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황충의 환란 5개월입니다. 요 부분은 용이,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서 거기에 미가엘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패하고 밑으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떨어진 시점, 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공중에 있었어요, 용이.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밑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3층 천에서 미가엘이 왔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요 부분에서 패하고 밑으로 떨어진 거죠. 떨어졌어요. 그래서 밑으로 와서 보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여자가 둘이에요. 첫 번째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내려와서 봤더니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음녀 아니지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용이 핍박하는 거지요. 핍박을 했더니 그 핍박을 받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어디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거기서 양육받는 거지요. 근데 받으러 가는 그 시점 조심하라고 그랬죠, 제가. 시점. 여기가 환란 중간이고, 요만큼이 모른다고 그랬죠. 언제 가는지 몰라요. 5개월이라는 이 환란을 받다가 그 기간 중간에 어디에서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뱀이 끝까지 쫓아오죠. 용이 와서 물을 토해냅니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흡수해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까지 교회가 예비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용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자기가 공격했는데 공격이 무산돼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무슨 내용이랑 비슷해요? 홍해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홍해까지 쭉 와서 추적해 왔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진 게 아니라 그때는 물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그래서 용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용의 백성들을 애국 군대를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이제는 물이 확 덮치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죠. 수장돼 버렸잖아요. 용이 얼마나 막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물을 확 보냈더니 이제는 거꾸로 땅이 갈라지더니 물을 훅 받아버려요. 그러더니 땅에 딱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용이 이래도 안 되고 요래도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막 너무 머리끝까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아볼로온 얘기합니다. 그게 올라옵니다. 이 짐승이 딱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게 왜 올라왔냐면 그 용이 불러낸 의도를 알잖아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기 위해서 불려 올린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손을 핍박하려고 딱 봤더니 그 남은 자손을 보호하고 있는 이들이 딱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아직 사역 기간 안 끝났잖아요. 여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쭉 와서 여기까지 와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없어져야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침 그때 그들의 사역 기간이 끝났다, 그 얘기야. 1260일이 참에 마침에 밑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의해서 싸움이 붙어요.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능력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역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리고 3일 반 동안 있다가 하늘에서 생기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살려내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가요. 부활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14장에 가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4만 4천에 대해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구원 얻은 첫 열매라고 설명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이 바로 14만 4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 올렸어요. 그리고서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불러 올렸어요. 자, 여기서 첫째 부활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게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여기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둘째 사망이 이들을 해하는 그게 없어요. 이들은 순교자들의 무리입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교회는요 1260일, 다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크기상으로 보면 1260일이지만 실제는 아닐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때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냥 보여주신 것까지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은 얼마가 줄여질지는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우리는 그냥 보여주신 데까지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1260일 동안 예비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짐승의 시간이 쭉 해서 시작되는데 이걸 바로 세컨드 피어리어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컨드 피어리어드. 이 세컨드 피어리어드가 짐승이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할 때 한동안, 이게 동안이면 어떤 기간이지요. 하나의 기간 동안이란 얘기인데 이걸 우리말로 한동안 해놓으니까 우리말이 갖는 한동안이라는 의미는 꽤 긴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감을 알고 그 번역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오해를 한다 그 얘기예요. 한동안이 아니고 하나의 기간 동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세컨드, 두 개의 피어리어드로 나눠져 있죠. 퍼스트하고 세컨드. 그래서 짐승이 세컨드 피어리어드 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세컨드 피어리어드는 뭐예요? 42달. 42달 얘기하는 거예요. 이 42달, 여기 지금 이 색깔로 해놓은 이 4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짐승에게 붙여준 시간이에요. 아예 줬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발견되면 다 죽습니다. 짐승이 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기에서 안 잡히려면 그래서 예비처로 미리 피신을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바로 이 시점에 가서 어디로 가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예비처로 가야 되는데 하면 그거는 로세 때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부터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앞에서 이미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다 라는 얘기예요. 노아는 준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지금부터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걸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아무 준비 없이 맞으면 나중에 그냥 로세 때로 들어가 버려요.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세 때로 딱 갑니다. 로세 때로 가면요, 가족 놓고 가셔야 돼요. 가족도 놓고 가야 되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천사가 막 다구 쳐가지고 롯이 그냥 빠져나온 그 시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려면 지금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이 시대를 다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시대 속에 무엇을 준비하기 원하시나요?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42달 권세가 주어져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비처로 갔어요. 그 다음 1260일이라는 한때, 두때, 반때가 차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요 바로 직전에 7번째 나팔이 불린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렸고, 그 나팔이 불리면 추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추수가 휴거고, 두 번째 추수가 바로 7대접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요 직전에 7번째 나팔이 불렸고, 그 다음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리며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고 밑에서는 7대접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지막으로 일의 절반의 비밀. 이 일의 절반이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다니엘서에 보시면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후 3년반이 1260일이에요. 42달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사이에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비게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과 맞물렸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에서 왜 1290일이 여기서부터냐? 제사와 예물을 폐할 때부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제사와 예물이 언제 폐해지냐면 환란기 중간에 폐해지거든요. 그 앞에는 성전 제사를 한다니까요. 전 3년 반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에는 성전 제사를 하며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입체적으로 벌어지냐면 밑에서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 짐승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냐면 바로 환란기 들어갈 때 나타났던 적그리스도 있죠. 그 적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전은 용과 적그리스도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형태로는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지배하는 영은 짐승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짐승이 활동을 하지요. 이게 제사와 예물을 폐할 때예요. 그래서 자기 상을 만들어, 성전에 자기 상을 만들어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준다고요. 짐승의 상이 세워지고 그 모든 시점이 같아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이게 후 3년 반 세컨드 피어리드가 끝나고 다니엘서에 가면 1290일을 지나 30일 추가된 거죠. 그 다음에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이때 복은 뭔데요?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메시아 왕국이다. 그러면 30일과 45일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그 앞에 30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되어 올라간 후부터 그 30일까지 이 앞부분이 바로 7대접 심판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대접 심판이 짧다니까요. 짧고 여기에서 요 끝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로 벌어진 시점이니까 벌어지려고 해서 약탈을 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시면서 그때 왔던 이들을 순식간에 다 멸해버리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45일은 뭐냐? 이때 이 전쟁을 하러 왔던 이들의 수가 상당히 많겠지요. 바로 그들을 정리하고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 45일이. 그래서 기다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려서 45일이 차면 그 다음부터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어 들어가는 분들은
여든 되신 분이 거기에 도착하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최고의, 내 몸의 최고의 건강한 상태, 최고의 아름다운 상태로 시작되는 겁니다. 병이 있어요? 싹 없어지고 완전히 건강한 상태. 이제 메시아 왕국 들어가면 병이 없거든요.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기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태어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다 응애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돼요? 안 되죠. 최고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또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 가서 내가 저를 또 만나줄까 말까 요즘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라고. 잘하면 만나주고 아니면 다른 사람 찾고. 이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어쨌든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다 난다면 여긴 복된 장소 아니지요. 그렇죠? 과거에 지금 우리 과거에 있었던, 예를 들면 자기 부모 중에 믿지 않아서 여기 지금 못 들어온 이들, 심판받았던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면 천년왕국에 가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거 아니에요.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쫙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최고로 마음에 상처도 없는 상태. 지금 상처 치유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요. 내적 치유 그거 없는, 각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상태에서의 최고의 상태. 그러니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각각의 매력에 대해서.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된 상태로 가시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소망을 품으세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이 천년왕국에서 벌어질 일들을 제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가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지요. 지금 휴거를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 그렇죠. 바로 이 천년왕국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천년에서는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서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계시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아,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천년왕국이었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최고의 복된 상태에 이걸 주시려고 했던 거, 요걸 지금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구나 나오는데 여기를 천년왕국이라고 해버리니까 기다릴 이유가 없구나. 그럼 빨리 죽어야죠. 죽는 게 최고의 복이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